지금 뭐 하고 있죠? 모세의 3번에 걸친 설교 가운데에서 2번째 설교하고 있죠. 신명기는 모세의 3번에 걸친 설교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 2번째 설교 듣고 있다 그랬어요. 이것이 4장에서부터 5장에서부터 26장까지. 첫 번째 설교는 1장에서부터 4장, 두 번째 설교가 이제 5장에서부터 26장까지라 그랬고, 뒷부분은 이제 세 번째 설교와 그 다음에 모세의 죽음에 관련된 이제 사건이죠. 그렇게. 두 번째 설교에서는 율법을 설명한다 그랬죠. 반복해서. 40년 전 출애굽할 때 그 1세대들에게 설명했던 그 율법을 이제는 2세대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진짜 주역이 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 율법을 반복해서, 반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 시대에, 그러니까 현 시대, 그리고 그들의 삶의 자리가 바뀌죠. 이젠 광야가 아니고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죠? 가나안이죠. 이제 가나안. 그러니까 가나안에 적용해서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적용해서 율법을 다시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삶의 자리가 광야에 있을 때의 그 율법을 말할 때와 이제 가나안으로 그 삶의 자리가 바뀌었을 때의 그 율법을 말할 때는 어떻게 조금씩 내용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건 본질은 달라지진 않았지만 뭐가 달라졌겠어요? 적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어떻게 이게 2000년 전, 3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 어떻게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이게 지침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인생의 지침이 될 수 있을까? 왜 그게 가능하겠어요? 본질은 달라지지 않지만 뭐는 달라지기 때문에, 적용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오늘 우리 첫 번째가 우상 얘기 나오는데, 우상 얘기. 여러분, 우상 얘기할 때 오늘날 누가 기독교인 가운데서 누가 자기 집에다가 신상 만들어 놓고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집에 신상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신방을 안 받으시려고 그러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우상을 무슨 뭐 예를 들어 바알상, 아세라상, 뭐 이제 몰렉, 이런 모든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도대체가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설교 때 조는 거예요. 목사도 그냥 그런 옛날 얘기 하듯이, 여러분 옛날 얘기를 잘하는 게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설교는 적용이에요. 적용. 지금 여러분에게 그것을 적용시키는 게 설교인데, 옛날 얘기 구수하게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럼 조는 거예요. 야, 이거 우상이 이게 뭐 나와 상관이 없구나. 나는 바알을 안 섬기는 사람인데. 그러면 오늘날의 우상은 어떤 것인가? 이거부터 파고들면서 그것이 나의 우상에 대해서, 이 시대의 우상, 나의 우상, 이렇게 파고들면 어떻게 잠이 번쩍 깨죠. 내 얘기가 되니까. 자, 보십시다. 그렇게 17장을 들어가면 여기도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신명기는 우리가 이니셜로 그냥 어떤 특징적인 글자로 제목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한 가지 주제가 아니고 이렇게 같이 빚종,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빚 면제해주고 종 해방하라는 얘기, 이렇게 이제. 근데 이것도 따라합시다. 반복하면 다 된다. 제가 해보니까,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반복하면 다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애울 때 뭐 지정, 우시, 옥동리, 호우도 이거를 갖다가 지도자, 이렇게 하면은 이거 오래 쭉 못 나가요. 그냥 처음에 할 때는 지정, 우시, 옥동리, 호우도, 그 다음에 십계명, 세망제, 이렇게 쭉쭉 나가는 거야. 쭉쭉 나가고 가끔가다 한 번씩 우가, 지가, 지도자, 정의, 정탐꾼, 그 다음에 뭐예요? 우가, 우의 민족, 시온정복,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애울 때는 제목을 쭉쭉쭉 외우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제가 군대 갔을 때 이게 침 놓는 걸 배웠어요. 침 놓는 걸. 그 돌파리죠, 돌파리. 침을 놓으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몸에 365개 혈자리를 다 외우게 만들어요. 그 원광대학교 한의사가 와가지고, 원광대학교 한의과 교수가 와가지고 가르쳐줘요. 우리 수준이, 침 놓는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침 놓는 수준이냐면은 중풍 온 사람들 거의 그래도 한 절반은 고쳐요. 진짜 잘 노는 사람은. 내지는 뭐
이제 주로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작전 뛰다가 발목이 삐었다든지 주로 이제 삔 거를 위해서 이제 침을 배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무대가 없잖아요. 의무대가 쫓아오질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내서 해결해야 되잖아.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그런 거냐면 그 혈자리를 외울 때 그 교사가 그러더라고요. 맨 처음에 우리는 이제 위치를 생각해서 뭐 여기가 중부 뭐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306 그걸 그렇게 외우지 말아라. 그냥 이름을 먼저 쭉 나열해라. 만약에 수태원 폐경 그러면 수태원 폐경이 혈자리가 10개인데 그 10자리를 그냥 중부 음문 하면서 쭉쭉쭉 10개를 외워라. 이렇게 그냥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여기지. 그게 여기지. 수태원 폐경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렇게 돌아서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거를 위치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맨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은 못 외운다. 그냥 이름을 먼저 외워라.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게 제목이 한 가지 주제가 아니다 보니까 딱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냥 쓰면서 제목만 쭉쭉 외워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다 한 번씩 그 뜻을 이제 한 번씩 짚어보면 그게 이제 쫙 정리가 됩니다. 자, 보십시다. 17장도 세 가지의 얘기가 같이 있어요. 율법이다 보니까 짤막짤막하게 표시해 볼까요? 17장 3절 표시하십시다. 신명기 17장 3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다른 신들을 찾아가서 섬기며 내가 명하지 않은 해나 달이나 하늘의 모든 천체에 엎드려 절하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자, 5절 가서 망원경 표시해 볼게요. 5절 망원경. 지도가 그 단락 내지는 그 장의 이제 어떤 메인이죠. 중요한 구절이고 망원경은 보조하는 구절이죠. 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당신들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이런 악한 일을 한 사람을 당신들 그러네요.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눈치채셨죠? 우상 숭배자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우상 숭배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이렇게 먼저 얘기합니다. 모세가 1절은 조금 주제가 달라요. 1절은 사실 앞부분하고 16장 마지막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1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흠 있는 거 바치면 안 된다. 그거부터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는 흠 있는 걸 바치면 안 된다. 흠이 전혀 없는 걸 바쳐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기억나요. 이렇게 보면은 옛날 어르신들이 주님 앞에 헌금할 때는요. 만약에 우리가 지폐가 꾸깃꾸깃한 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리미를 다 다려가지고 주님 앞에 헌금하고 그랬어. 그럼 뭐예요? 정성을 다해서 정성을. 헌금할 때 그냥 이렇게 딱 펴가지고 그 지폐를 다 다려가지고 꾸깃꾸깃한 거.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정말 내가 정성껏. 왜냐하면 주님이 제물을 바칠 때 흠 있는 거는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1절이. 흠이 있거나 악질이 있는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주님이 역겨워하신다. 역겨워하신다. 이 역겨워한다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이 역겨워한다는 표현이 레위기에서는 어떤 의미로 똑같은 원어 히브리어인데 이 역겨워한다는 말이 레위기에서는 어디에 쓰냐면은 성적으로 범죄하는 것, 성적인 범죄에 쓸 때 동성애라든 이런 성적인 범죄에 쓸 때 이 단어를 써요. 그 정도 하나님 앞에 흠 있는 제물을 바치는 것은 주님이 아주 그 더러운 죄 짓는 것처럼 똑같이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 바치는 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 생활하는 거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뭐냐? 여러분, 내 믿음이 표현되는 몇 가지의 요소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표현되는 행위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야고보는 그 행위를 굉장히 중시했던 겁니다. 바울은 본질적인 믿음을 강조했다면 야고보는 그 본질적인 믿음을 표현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도 우습게 여기지 말고 그것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은 그것은 반드시 믿음은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 파악할 수 없어요. 누가 몰라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자면 진짜로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말한다면 정말 이 사람 천국 갈지 못 갈지 천국 가봐야 알죠. 이 말도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한 거예요. 왜요? 정말로 그 사람 마음속에 진실하게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누가 그거를 100%할 거예요? 누가 그걸 100%할 거야? 여러분이 제 앞에 와서 쇼하면 전 몰라요. 아이 목사님 투시 은사를 받으셨어야죠. 그래가지고 딱 째려보면 그냥 그 600만 불처럼 쭈쭈쭈 봐가지고 믿음이 있어 없어? 베드로처럼 아나니아 삽비라 쳐다보면 그냥 이것들이 그냥 성령을 속여? 이렇게 하는 것처럼 목사님도 그런 은사를 받으셔야죠.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내적인 그 믿음을 누가 알 수 있냔 말이야. 하나님밖에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 이 사람이 정말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참된 믿음의 행위들을 반드시 드러내게 돼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보게끔 만들고 보고 싶게 만들고 듣고 싶게 만들고 배우고 싶게 만들고 자꾸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밉니다. 이런 어떤 떠밀림의 어떤 그런 성령의 떠밀림의 어떤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사람 믿음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구원 받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목사님 맨날 구원 받았는지 생각해 보라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 심각한 거예요. 그게 성령 그렇게 떠밀어요. 기도하는 자리로 내가 자꾸 내가 평생 예수 믿고 사는데 정말 주님 앞에 기도라는 걸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안 생기면 이거는 뭔가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영혼 속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본성적으로 잡고 갖게 합니다. 여러분 중생했다 그러잖아요. 중생이 뭐예요? 거듭난 리본 다시 태어난다 이거 아닙니까? 네? 요한복음 니고데모의 3장에서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너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그 거듭난다는 게 중생이잖아요. 다시 중자를 써서 중생. 영어로 하면은 리본 다시 태어나는 거. 그럼 그 중생이 그 니고데모도 몰랐어요. 이 사람이 랍비면서도 그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랍비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이 다시 부모님 태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너는 랍비면서도 그것도 모르냐? 물론 예수님이 뒷말은 이제 속으로 하셨겠죠. 이 바보야 그러셨겠죠. 이 바보야. 여러분 중생한다는 게 뭐예요? 중생하기 전에 영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영혼입니다. 이게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불신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것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갑니다.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거 그럼 무조건 그게 뭐야? 싫어. 교회 싫어. 교회 싫어. 기독교 싫어. 기독교는 말만 많고 더 나쁜 놈들이야. 이게 그냥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이렇게 막 대적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악해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보다 더 착할 수도 있어.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보면 더 착할 수도 있어. 그러나 영적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얘기하지 마. 교회 다니는 건 더 나빠. 교회가 목사들이 더 사기꾼이야. 이런 게 그냥이 아니에요. 그 영혼 속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그게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불신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영혼을 갖다 보니까 육신의 삶을 어떻게 삽니까? 반드시 그랬죠. 마음에 있는 것은 표현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불신앙적 소위 무신론이라고 그러죠. 무신론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이 사람은 마음에 무신론의 신앙을 품고 있으면 이 사람은 행위를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울이 또 로마 설명하게 이제 자기 맘대로 산다는 거 아닙니까? 더럽게 산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그냥 더럽게 동성애하고 아주 이렇게 산다는 거 아닙니까?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신자노들 중생한다는 건 뭐예요? 바로 그 영혼의 상태에서 성령님이 내 영혼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성향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성향? 옛날에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 교회, 기독교 이러면 에이 개독교 이랬는데 뭐예요? 성령에 의해서 중생이 되면 하나님 정말 귀하신 분이지,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 내가 당연히 그분을 따라가야지.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에요. 계속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계속 막 탕탕 튀기면서 난 중생했어. 그거는 중생했다고 볼 수 없어요. 중생하면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중생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환영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영혼의 성향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렇게 중생을 시켜 먼저 영혼을 그렇게 바꾸놓고, 그러다가 이제 물론 이제 교단마다 조금은 신학적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이제 장로교는 뭐예요? 성령이 그렇게 내 영혼을 먼저 중생을 시켜 놓은 다음에 이제 어느 때가 되면은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생을 먼저 시킨 다음에 나도 모르게 성령이 내 안에서 영적인 일, 중생을 먼저 시킨 다음에 소명이 있습니다. 내적 소명, 외적 소명이 있습니다. 내적 소명이 뭐냐? 성령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고, 외적 소명이 뭡니까? 나로 하여금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위해서 전도를 받게 만드는, 그게 외적인 부르심이야.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거기서 구원은 성령이 하시지만 우리가, 교회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 내적인 부르심, 효율적인 부르심,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드는 그 부르심은 외적인 부르심이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이제 중생된 영혼이면요, 복음을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저 예수 믿겠습니다, 저 교회 갈게요, 교회 갈게요, 교회 와서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중생된 사람 안에서 이제 내적인, 효율적인이라고 말해요. 열매가 맺어지는 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 있고 소명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가 회심을 합니다. 회심.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이제 내가 복음을 들어보니 영혼도 성령이 중생됐고, 복음을 들으니까 저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가 죄인이군요. 정말 내가 죽일 죄인이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인이군요. 막 눈물을 펑펑 쏟아가면서 회개하고, 이제부터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따라가기. 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회심을 하는 거예요. 회심. 중생을 하고 부르심, 소명이 있고, 회심을 하고 회개와 믿음이 있고, 그럼 뭐가 돼요? 그 사람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런 영혼을 가진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그러니까 그런 그 중생된 영혼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밖으로 표현될 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뭐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의 살고 죽고가 이 물질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걱정하는 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그때 이방인은 뭐예요? 혈통적 이방인을 말합니까? 아니죠. X죠.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적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즉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온통 관심사는 어디에 가 있어요? 뭐 먹고 살지?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에 관심이 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먹고 마시고 입는 거예요. 온통 세상에 초점이 그 마음의 초점이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 것에. 그거는 불신자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기도하실 때, 대표 기도로 올라와서 기도하실 때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겠어요. 여러분이 올라와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 속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가 현실 곳곳 속에 열매 맺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그거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거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복음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재하게 만드는 그 기도.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에 임하도록. 그러니까 세속의 나라보다 영적인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먼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칠 때 흠 있는 거 바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생각해봐요. 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제물을 바칠 때 절대 흠 있는 거 바치면 안 돼. 그거 참 역겨운 거다. 나는 그런 거 정말 싫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하나님도 A급만 좋아하시나? A급? 새거 이것만 좋아하시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는 바가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구약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신약에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구약의 예물 가운데 흠이 있고 뭔가 하자가 있는 걸 드렸다면 우리 예수님도 흠이 있고 하자가 있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제물로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화목 제물로 주시는 예수는 완전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떤 경우든지 율법으로나 모든 인격에 있어서나 사역에 있어서나 삶으로나 완벽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구약에서부터 딱 예표하시는 거예요. 예표. 내가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앞으로 내 아들 예수를 화목 제물로 보낼 텐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마련한 제물은 결코 너희들이 나한테 늘 그랬지 완전하고 흠없는 예물 드렸잖아. 바로 내가 준비하는 예물도 그렇게 너희의 죄를 구속하는 데에 절대로 흠이 없는 그런 완전한 제물이란다. 이것을 주님이 구약에서부터 미리 교육을 시켜가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여러분 3절이 참 기가 막혀요. 읽어보면 그렇죠? 이렇죠? 쉽게 말하는 게 뭡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을 아는 거예요. 앞으로 생길 거라는 얘기예요. 3절 끝에 보면 뭐예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죠? 1월 성신을 섬기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요단강을 건넙니다. 출애굽 2세대가 이들도 홍해를 건넌 걸 경험한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어렸을 적에 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갑니다. 가나안하고 전쟁하면서 숱한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눈앞에 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에 안착해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느 한때에 뜨거웠다고 해서, 어느 한때에 내가 체험이 있다고 해서, 어느 한때에 막 성령이 폭발적으로 충만했다고 해서 다른 남은 생애까지 모두가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매일매일이 성령 충만하고 매일매일이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믿으세요? 믿으시냐고요? 믿으셔야 돼요. 아니 그 온갖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런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은 항상 원래 그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 죄악된 본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고 하는 것이 그 본성이 내 안에서 다 사라졌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그 본성이 여전히 한 구석에는, 한 귀퉁이에는 남아 있는 거죠. 맞나요?
맞나요, 안 맞나요? 빨리 생각해 보세요. 맞나요, 안 맞나요? 그 죄악된 본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파 이단이에요. 구원파 이단.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 죄 질 수 없다. 죄가 질 수 없어. 왜? 우리는 성령에서 중생하고 예수님의 피로 다 죄 용서 받은 다음에는 내 안에 죄악된 본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성화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성화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 맘대로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예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 속에 사는 게 바로 구원파 이단들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신분상으로는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신앙생활은 여러분 저절로 되어져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바울이 말하잖아요. 애쓰라는 거예요. 애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 드리면서 힘쓰시길 바라요. 졸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에 보니까 끌어내서, 첫 번째가 뭐죠? 4절에 보니까 잘 조사해봐라. 무조건 죽이면 안 되죠? 무조건 죽이면 안 돼요. 그러다가 이게 실수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4절 중간쯤 보면 잘 조사해봐라. 이것을 잘 조사해. 그러니까 하나님도 무턱대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잘 조사해봐. 왜냐면은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박성은 집사님이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가서 신고해버려. 박성은 씨가요, 요즘 보니까 뒷동산에 가서 이렇게 빌던데요. 그래? 돌로 쳐 죽여.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안 되잖아요. 어떻게 돼? 잘 알아봐야지. 정말 그런지. 숨어서 살펴서 정말 뒷동산에 가서 이거 비나이다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사해 보니까 진짜 뒷동산에 가서 우상 숭배해. 여호와만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겨, 이방의 신을 섬겨. 그러면 어떻게 알아? 데리고 나와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 이스라엘의 사형법은 석형입니다. 석형.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모든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둘러싸가지고 돌 하나씩 들고 그 돌로 쳐 죽여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이렇게 막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8장에 그 가늠한 여자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뭐로 치라? 돌로 치라 그런 거예요. 그게 구약의 율법이니까.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얼마나.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한 사람 증언만으로는 안 된대. 절대로. 왜냐하면 아까처럼 모함할 수 있고, 박성훈 집사 모함하듯이 모함할 수 있으니까 한 사람 증언하면 안 돼.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었다. 저도 봤어요. 저도 봤어요.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조사해봐라. 근데 보십시오. 7절 보세요. 7절. 표시나지 말고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다 같이 7절 시작. 죽일 때에는 증인이 맨 먼저 돌로 쳐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뒤따라 돌로 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이런 악한 일을 당신들 가운데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여러분, 돌로 치는 순서가 있네요. 아무나 먼저 치는 게 아니죠. 맨 처음에 첫 번째 돌을 던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신고한 사람. 이거 잔인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칠 수 있겠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죄인이라 무상숭배자라도 저기 멀쩡하게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돌멩이 들고 칠 수 있겠어요? 야, 이거는 웬만하면 강심장이 아니면 못하죠. 못해요. 그래서 사형수들 옛날에 총살할 때 보면 군대에서는 무조건 총살이잖아요. 사형이. 이제 일반인들은 교수형이고. 총살할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가리죠. 이걸. 가리잖아요. 이렇게. 못 보게 만들죠. 눈이 마주치면 못 죽여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 돌 던지는 사람을 그 신고한 사람 증인 보고 하라고 했을까? 자기 말에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 돌을 던져서 저 사람을 죽일 텐데 네가 신고한 그것이 정말 진실이 아닐 경우에는 네가 저렇게 죽는다. 하나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대한 책임이 내 생명을 거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오늘 율법을 이렇게 배운 사람은 절대 말을 함부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남 모함하는 얘기나 남의 허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잘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남의 허물에 대해서 제3자에게, 당사자에게 그거 고쳐, 그거 고치는 게 좋아, 당사자에게 얘기해 주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당사자한테 하지 않고 제3자에게 남의 얘기 잘하는 사람이 있죠.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와서 저 사람 제가 우상 숭배하는 거 봤어요, 잃는 거 아닙니까? 허물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허물 얘기한 거, 너 그거 네가 책임질 수 있어? 자, 네가 이제 책임진다면 네가 제일 먼저 돌멩이 던져서 저 사람 죽일 텐데, 만약에 그것이 만약에 진실이었다면 너는 하나님께 상을 받아. 왜? 우상 숭배자를 처단하면 상 받습니까? 벌 받습니까? 헷갈려요? 우상 숭배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5절 끝에 보면 뭐라고 돼 있, 아니 뭐죠? 6절 끝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죠? 악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네가 신고해가지고 우상 숭배자가 색출이 돼가지고 정말 죽였어, 사형을 시켰어, 그거는 악한 일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악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상 받을 일이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민수기 할 때 여러분 어때요? 민수기 할 때 시딤 음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간음하다가, 그 모함 여자들이랑 간음하다가 하나님이 막 벌 내려가지고 죽이잖아요. 그럴 때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 모세가 이제 그걸 이렇게 막 심판할 때 그 고룹이라고 하는 사람, 시므온 지파의 시므온이 미디안 여자 고룹이라고 하는 여자가 모세 보란 듯이 막 관계를 가져버리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막 이방 여인하고 막 그런 나쁜 짓 하는 것에 대해서 막 질타를 하는데, 그 시므온이라고 하는 시므온 지파의 족장인 이 시므온이 보란 듯이 그냥 그 미디안 여자를 데려가서 자기 텐트에 들어가서 관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고 누가 열받죠? 비느하스라고 하는 젊은 레위 지파, 젊은 제사장이 화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창을 들고 가가지고 그 두 사람을 갖다가 창으로 그냥 꿰뚫어 죽여버리잖아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비느하스, 너 정말 잘했다. 내가 너와 영원히 제사장 언약을 맺고 너에게 내가 상을 준다 그러잖아요. 네. 인간적으로 보자면 잔인한 짓이죠. 그러나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하는 일을 공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주신. 그러니까 악을 제거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상을 주실 텐데, 만약에 네가 신고하고 네가 지금 이게 저 사람이 허물을 드러낸 것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저 사람이 죽은 죽음을 네가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의 말에 정말 내 생명을 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배우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은혜만 알고 방방 뛰기만 하면은 그냥 은혜 충만한 것으로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게 되니까, 이제 주님이 그걸 보충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허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다 더해서 사실은 그 사람에게 허물이 없는데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옳다는 걸 갖다가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만들어서, 물론 자기 생각에는 허물을 만든 거라고 생각 안 하겠죠. 자기를 어쨌든 옳다고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목숨을 거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생명을 거는 일. 저 예수님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만 생명을 거는 게 아니라 신자의 모든 언어들은 신앙 고백적 언어여야 한다. 즉 생명을 거는 언어여야 된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남이 얘기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그 조심한 사람에겐 반드시 또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자, 그런 얘기를 하고, 하여튼 우상숭배자는 그렇게 잘 조사해서 알아보고 확인되면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 가운데 그 악을 뿌리채 제거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 나침반 표시할게요. 8절 9절.
빨리 나가 볼게요. 앞에서 시간을 좀 많이 써서 말에 대한 중요성, 재물에 대한 얘기를 좀 했다 보니까 시간이 갔네요. 자, 8절 9절 나침반 표시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피 흘리는 싸움이나 서로 다투는 일이나 폭행하는 일로 당신들에게 판결하기 어려운 분쟁이 생기거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그 사건을 가지고 올라가서 제사장인 레위 사람과 그때의 직무를 맡고 있는 재판관에게 가서 재판을 요청하면 그들이 당신들에게 그것에 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입니다. 쭉 내려와서 11절 망원경 표시할게요. 보조구절 11절 망원경 표시.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당신들에게 내리는 지시와 판결은 그대로 받아들여져 지켜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들에게 내려준 판결을 어겨서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상소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상소제도 뭐냐면은 하급 법원에서 판결이 잘 안 났거나 아니면은 요즘 같은 경우 하급 법원의 판결이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항소한다 그러죠. 항소. 그러면 항소하거나 그랬을 때에 어떻게 돼요?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상급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거를 상소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상소제도. 그러니까 벌써 이 시대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제 지방에 법원이 있을 텐데 거기 각 지방에 이스라엘 사람 이건 지금 광야가 아니죠. 자, 이들의 삶의 자리가 광야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들어가서잖아요. 이건 지금은 광야에 있지만 곧 있으면 가나안 들어가잖아요. 한 달 있으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흩어져 살 텐데 단에서부터 저 북쪽 부엘사바까지 거꾸로 부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흩어져 살 텐데 그러면 각 지방에 이제 재판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는 이게 지방에 있는 재판관들이 딱 판결을 내리기가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중앙성소에 있는 중앙성소, 즉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재판관한테 그 문제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판결을 해줄 것이다. 여러분이 애써서 삶을 사세요. 힘써서 삶을 사세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어려움 만났어요. 그래서 사람의 도움도 한번 이렇게 의논해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안 돼.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께로 들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우리 살다 보면 반드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나잖아요. 그거 들고 여러분 어디로 가세요? 그거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은 불신자요. 그거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성전으로 가라는 소리는 영적으로 말하죠.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 하나님께.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판결을 받아야 돼.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이 순간에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제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죠? 주님은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던가, 소위 직통계시로 말씀해 주시던가, 아니면은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던가, 아니면 구역 모임 속에서 대화 나누는 중에 그것이 힌트가 오든가, 성경 읽을 때에 나에게 영감으로 깨달음이 오든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일상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내 마음속에 갑자기 급격하게 어떤 깨달음으로 응답을 주시던가,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만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확인해봐요. 구태여연하게 그렇죠 이러지 말고 정말 나 자신에게 물어봐. 하나님께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그걸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라질 게 뭐예요? 걱정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도대체 누가 나를 가이드해 줄까? 누가 나를 이끌어 줄까? 누가 나를 인생을 알려주고 누가 나를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 줄까? 나를 가이드해 줄 사람이 안 보이고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이 안 보이고 정말 내 인생 누구와 의논하고 누구와 함께 가고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살아야 할지를 모를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들고 나가면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 도와주십니다 라고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 내 마음속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여러분 소망만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소망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들고 가면 거기에서 판결을 반드시 준다는 것입니다. 9절 끝에 보니까 그것에 대한 판결을 반드시 내려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내려주는 거죠.
예, 그러나 오늘날은 다양하게 방법을 주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내려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오늘 여러분 걱정하는 문제 있어요? 오늘 저기 우리 집사님 한 분 저한테 낮에 문자가 왔어. 아유 목사님, 저희 딸이 어느 대학에 잘 합격을 했습니다. 사실 어느 대학에 먼저 붙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나은 대학에 이제 후보자가 돼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그게 제가 알기로는 화요일인가 어제 아마 발표했을 거예요. 제 일정표에 그렇게 나온 것 같던데, 근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드렸어요. 집사님,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이 됐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면 응답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반드시 주십니다. 제발 좀 믿고 따라오세요. 그런 얘기. 자, 그런데 주님 앞에 판결을 들고 나갈 때, 문제를 들고 나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 한 가지, 이것만 얘기하고 뒷부분은 다음 주에서 할 테니까 기도할게요. 이거는 정말 준비되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이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11절의 말씀이에요. 11절의 얘기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들에게 반드시 판결을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그 판결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 코스,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판결을 받을 때 거기서 내려진 판결에 대해서는 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너는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11절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내려준 판결은 어기면 안 된다. 절대로 자로나로서 벗어나면 안 된다.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한편으로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나님, 저는요 이쪽을 더 사실 선호합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은 더 어디를 선호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거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게 내가 선호한 것과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겠죠. 뭐 같을 때야 같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죠. 가면 되죠, 성실하게. 그러나 다를 때 내가 원했던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판결로 내려주신 그것이 조금 다른데요. 그러면 뭘 잡아라? 하나님의 판결을 잡아라. 하나님의 판단을 잡아라. 여러분, 물어봅시다. 내가 더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이 더 지혜롭습니까? 야, 우리 박성원 집사님만 대답하시네. 내가 지혜로워요? 하나님이 지혜로워요? 요즘에 대학원 공부하더니 똑똑해졌네. 확실히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지혜로운 걸 아는구나.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정말 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순종은요 똑똑함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순종은요 믿음의 문제. 반드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순종은 무슨 얘기냐? 뭘 믿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낫다는 걸 믿을 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보다 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가고자 하는 나의 계획보다 낫다는 걸 믿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면 이 사람 두려워 떨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계획 세우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 세우. 그러면 보세요. 내가 계획을 세우다 보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참 묘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되짚어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내가 계획을 세우다 보면 이상하게 주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시간들이 많아집니다. 그 계획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그렇게 인도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내 인생 내가 꾸려가 보겠다고 계획을 세우다 보면 그것은 반드시 뭘 희생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가야 할 것들을 어느 정도 희생하면서 내 계획이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예배 시간이라든지 기도 시간이라든지 말씀 보는 거라든지 하다못해.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을 때는 막 내 가정일 하나님이 다 돌봐주실 거야 하고서는 막 전도하러 다녔던 이분이 전도하러 다녔어. 기쁜 마음으로. 그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요 전도가 은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전도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모르겠어. 이랬던 분인데 어느 날 보니까 전도를 안 하셔. 전도를.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가정의 일에 걱정에 빠진 거예요. 자녀의 일에 걱정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본인이 계획 세워서, 그때도 하나님께 맡기고 막 해서 막 쭉쭉 나갔으면 좋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를 위해 봉사하는 시간 그만큼 줄어들고, 주를 찾는 시간 줄어들고,
그런 거예요. 믿음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련함 때문에 믿음이 안 서는 게 아니라 똑똑함 때문에 믿음이 안 서는 거예요. 똑똑함 때문에. 아시겠어요? 우리의 똑똑함 때문에 믿음이 안 서는 거라고요. 합리성.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게 합리적이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더 옳은 거 아니야? 이 자기 자신의 똑똑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항상 그게 보면은 뭐예요? 마귀는 항상, 야, 믿어도 합리적으로 믿고 그래야지. 믿음은요, 합리적인 믿음이라는 거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인 거는 논리인데, 논리. 믿음이 논리로 다 되는 거예요? 논리로, 오병이어를 논리로 설명할 수 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는 거 논리로 그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돼요? 홍해를 건너는 것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돼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온 게 도대체가 이게 과학으로 설명이 돼요? 아니요. 중력의 법칙을 무시해도 이만저만이지.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인간의 과학적 사고, 인간의 합리적 사고, 인간의 이 똑똑함을 죽이지를 못하니까 믿음은 있긴 있어. 구원받는 믿음은 있긴 있어. 그러나 이 구원받은 믿음이 일을 감당해내고 인생을 크게 만들어가는 큰 믿음으로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아니, 내가 그 똑똑하지도 못한 그 똑똑함에 내가 매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 결국엔 믿음이에요. 그러게 예수님께서, 야, 네가 겨자씨, 요만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야, 너는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질 수도 있어.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 인생에 능력을 갖추게 되고 내 인생에 못할 게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산이 움직여? 어떻게 산이 움직여? 이런 과학적 사고, 이런 자기 자신 안의 똑똑함, 이거를 겸손하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이 과학적 사고가 무너질 때가 있는 겁니다. 과학적 사고가 무너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성령으로부터 벼락같이 그냥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바뀌던가, 아니면은 뭔지 아세요? 아주 큰 고난을 겪으면서, 야,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든가. 둘 중에. 이왕이면은 여러분, 고난보다는 성령으로 벼락 충만을 받길 바래요. 더 지혜로운 거는 빨리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자, 그래요. 하나님의 손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이 내 손보다 크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보다 크시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보다 크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런 믿음, 하나님, 그런 믿음, 방금 고백한 이 믿음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에서 두렵고 떨리고 염려하고 걱정될 때마다 하나님께 그것을 들고 나갈 줄 아는 믿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봐라 라고 이렇게 저렇게 나에게 판결을 주시면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순종의 끝에서 주님이 정말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복을 경험케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